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혔던 담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능력 기도 5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정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거 믿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능력기도 시리즈 말씀 중에 작정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다 우리가 묵상을 했죠. 작정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요. 제가 처음에 안산에 이사 왔을 때 월세방에 이사 왔어요. 내가 가진 거 다 털어보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고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 그래서 월세방 얻어서 왔습니다. 방 2칸짜리에서 7 식구가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크게 우리 사모가 3가지로 잡더라고요.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약국을 하는데 약국을 좀 그때 한 7평, 5평에서 7평 작은 약국이었는데 동네 약국이었어요. 약국을 좀 번듯한 대로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지만 시대가 달라져서 천막은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파트 상가 한 50평 주셨으면 좋겠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사모가 딱 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살려면 한 1억 5천, 약국을 번듯한 데로 이사하려면 한 1억,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해보더니 이거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는가? 이거 10년 동안 모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계산 끝,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하나님께 작정 예물을 딱 심고 작정 예물을 드리면서 그때부터 매일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뭘 작정했는지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신기하게 1년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이 비주론만 아파트 산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신도시 35평 아파트 계약을 하고요. 결국 그곳에 입주해가지고 더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약국도 이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정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산적해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심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길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교회도 그래도 좀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 비가 새는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산모가 또 한 번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때는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을 딱 하고 약국이 잘 됐으니까 제법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약국도 더 이제 위해서 하여튼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셨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정기도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느헤미야는 작정기도를 했더라고요.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고 두 가지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가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 별 볼 일 없는 분들만 남겨뒀어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다 데리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1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 그 기환을 1차 기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기원전 458년이에요. 6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궁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왕을 보좌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얼마나 잘난 그런 잘 나갔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고통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자기 형제의 고통으로, 피부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데 민족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는 생각하면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고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유대인들의 영적인 부흥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자원을 붙여주셔서 이 두 가지 사명 다 이루게 만들어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면서 은혜도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전도하리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성벽 재건도 그리고 영적인 부흥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도 인생의 회복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고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그냥 거주하고 먹고 살았다면 그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페르시아 역사책에는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짜증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첫 번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돼요. 크신 하나님이 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는 옛날 얘기고 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보다 좀 더 부자가 있대요. 사우디의 빈 살만, 예, 빈 살만 왕세자인데 그 사람은 그 랭킹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 재산이 2,800조 돼요. 2,800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네옴시티 막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2,800조를 여러분에게 주면 만족할까요? 나는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만족이 안 되는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채워져요.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우리가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5절에서 고백하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몸에 전율이 막 일어나요. 전율이. 와, 엄청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와,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고백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고백했더니 엄청난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요. 아, 할렐루야. 야,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친절, 인자,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셔요. 이걸 아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막 벌주고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시온성이 회복되게 영적인 부흥을 주실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암울한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느헤미야의 작전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작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작전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작전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 기도해도 괜찮아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 있잖아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 원망하고 세상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참담한 그 상황,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그 슬픈 그 사실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온성에 사람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시온성이 회복되고 그곳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리라.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그 나쁜 놈들, 그 사마리아 그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나쁜 인간들 하나님 다 때려 부셔주시고 저들을 그냥 완전히 망가지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느헤미야 죄 때문에 그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아버지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힘든 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내가 배움이 짧아서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해서요, 이웃 사람이 나를 사기쳐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가? 내가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거나 이웃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수군거리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굉장히 기뻐하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버지는 아하스 왕. 아하스 왕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참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가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다 해놨는데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우상들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세라 또 바알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가가지고 갈대아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자신이 갈대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므낫세 왕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야 낫세야, 낫세 너 이름이 무슨 낫세냐 막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막 이렇게, 야 바알이 이 자식아 바알이 그러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므낫세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다시 부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자,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부서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 기도 매일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 게 20년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막 줄이 안 잡혀요. 기도를 하는데 흩어져 버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다 쏟아져 버린 것 같아요. 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흩어지지도 않고 쏟아지지 않아요. 왜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특히 작정 기도할 때는 성경 본문을 좀 정하세요. 제가 오늘 주보 뒤편에 작정 기도하는 법, 이거 이제 전에 사모가 작정 기도하는 법에서 글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조금 축소하고 조금 더 약간 손질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작정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딱 잡히면 그걸 하루 종일 되뇌이고 몇 날 며칠 때로는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이 작정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1절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이 형통하여 이렇게 형통을 구했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형통하거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그 대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직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비서실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뭐 웨이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늘 왕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왕과 함께 해야 돼요. 술을 왕이 마실 때 먼저 맛을 봐야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문관이 돼줘야 돼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어요. 왕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형통했어요. 많이 배웠고 학문도 깊었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고 그 정도로 형통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형통이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다 있는 줄 알아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다 있는 걸로 생각하니 뭐 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나 기도할 게 없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게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어요. 페르시아에 여러분 총독이 되었으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종들은 기도 안 해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래 갔을 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았던지, 총독으로 파견이 됐는데 녹봉을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거기 족장들 정도 되겠죠, 지도자 계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매일마다 만찬을 베푸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느헤미야서 5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와, 150명을 매일마다 자기 집에서 먹였대요. 소도 1마리 잡고 양도 6마리 잡고 매일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소 한번 잡을까요? 저도 형통해서 한 몇 년은 여러분들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매일마다 소 1마리 잡아도 거덜나지 않아요. 오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으면 범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150명이 아니라 1600명도 오라고 하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미 형통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은 형통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성벽 재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 보면
중원부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기도의 계획들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그랬죠.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나오는 기슬루월은 12월이고요 2장 1장에 나오는 니산월은 4월입니다 느헤미야는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거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이제 기도가 4개월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왕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에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렇게 까맣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래요. 내 마음에 지금 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왕 앞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요. 도와주겠대요, 왕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했던 그것들을 왕에게 다 필요한 것을 이제 다 요구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전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게 만듭니다. 6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혼자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혼자 하게 되면 작은 일밖에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이 많아요. 기껏 해봐야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고 1000사람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1억 만드는 거. 10,000명이 10,000원씩만 내주면 1억이 돼요. 쉽죠? 10,000명한테 10,000원씩만 10,000원씩 도와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0,000원 내가 줄게. 10,000명에게 10,000원씩만 도움받으면 1억이다니까요. 그러면 10만 명에게 10,000원씩만 여러분이 받아오면 그게 얼마 된다고요? 10억이 돼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억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인생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도 남을 도와야 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구했습니까? 여러분 작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작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정말 도움을 줄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해줘요. 심지어는 군대까지, 군대 장관까지 보내줘가지고 느헤미야가 가는 길 앞잡이가 되게 하고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전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전기도는 강력히 저는 직접 작전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모가 작전기도하는 거 응원만 했어요. 그래서 덕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와, 교회 개척하는 것도 사모가 작전기도 해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담임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죠. 또 성전을 위해서 사모가 작전기도 해가지고 좋은 성전에서 나는 강단에서 혜택은 내가 다 보더라고요. 우리 사모의 지상 목표가 남편이 나를 세우는 거대.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모의 기도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세워지는 것 같아서 사모가 작정한다고 하면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남편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세우고 사업장도 세우고 또 직장에서 회사도 세우고 그래야 되니 아내들이 한번 작정해 보세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 주셨고 성전 평면도가 다 나왔다 그랬죠. 조만간에 설계 들어갑니다. 우리 이 성전이 50평, 여기 50평이거든요. 그런데 지어질 성전은 연면적이 750평이에요. 연면적, 전체 면적이 15배, 여기 지금 이 성전의 15배 크기 연면적입니다. 1층, 5층까지 짓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 할렐루야. 식당 좌석수만 250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큰일 났어요 이제. 성전 본당을 내가 몇 석으로 잡았냐면 475석이에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일당 한 5명씩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들으려면. 할렐루야. 이제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입주해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도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 것이나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나버려요. 52일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성벽 재건의 공사를 52일 만에 52개월 만에 끝냈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말인 애누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모든 물자들을 다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되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성전 건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다시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 성전 건축으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는 성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